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지역에 또 특별히 우리 찬양비전교회에 항상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권능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 늘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모신 분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돔성과 같은 악하고 음행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묻혀 상하게 만들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진실과 정의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불일듯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때 외양가에서 나온 소가지처럼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갈지라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나음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정녕 함께 하셔서 우리 침상에서 또 연약한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이 다 나음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이 맑아지게 하시고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근육과 인대와 골수와 그 관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잔치의 설렘과 기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너무나 혹독한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낸 잔치에서 영원히 마실 기쁨의 구원의 포도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언제나 어디서나 학업이나 또 진학이나 취업이나 직장이나 또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친구들, 동반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산업과 생업, 직장,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영업과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강한 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경영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식량의 한파와 경제의 한파와 여러 가지 악한 전염병의 소식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셔서 심판하시는 거다.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회복의 그날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담대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해 여기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또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롭고 진실하고 바른 정치
인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행정가도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서 바르고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며 세상의 거짓 유혹에 미혹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화 엎드린 우리 주의 여종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하나 성취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났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의중이 온 덩어리에 흩어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누구는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아뢰지 않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밥을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죄의 위험성과 교회의 순결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바울의 고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기와 분쟁과 갈등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것 역시 나눠지고 분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를 훼손시키는 시기와 분쟁에 이어서 음행에 대한 말씀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음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먹고 또 사랑을 통해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부모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랑의 글도 나누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늘 친밀하게 가깝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신뢰감이 쌓이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가정이 바르게 회복되면 사회 문제도 다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사랑이 회복되면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지만 5월달 되면 우리가 항상 그 기억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니라도 내 진정 쉴 곳은 집, 내 집뿐이니 그렇게 노래하면서 가족들과 자녀들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와서 쉼과 평안을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으로 헤매고 다녀봐야 하나 기쁨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 사랑이 그리고 부부 사랑이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도가 효성이 회복되면 교회와 학교와 군대와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당시의 사회는 매우 부패하고 음란하고 방탕했습니다. 그 아폴로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사제들이 서하에 부리는 수많은 창기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우상 신전에 바치는 모든 제물도 걸어가고 그 신전의 의식 중에 하나가 행음하는 것입니다. 행음을 하고 뒤섞여야 거기서 생산이 일어나고 다산이 되고 수확이 되고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사탄의 거짓된 계략입니까? 거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매형을 하고 또 이들은 또 이 세상 속으로 이 사회 속으로 내려가서 영업을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그 당시 모든 통상적인 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바퀴벌레보다 못합니다. 바퀴벌레는 우리 토종 바퀴벌레는요, 그 자기 짝하고만 살아요. 그 인간은 말이에요, 바퀴벌레보다 못해요. 아이들은 온갖 그냥 남녀 구분도 없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악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보다는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극악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심각한 그런 음행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적은 누룩이 얼마나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이 어떻게 퍼져나가서 공동체를 다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만연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있다. 음행은 포르네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 단어가 아주 나쁘게 쓰이지 않습니까? 포르네오.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그런 음행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자손들 중에 장자가 루벤입니다. 루벤은 그 아버지의 그 둘째 아내, 참 야곱도 잘못했죠. 그러니까 가정이 야곱이 바르게,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습니다만 야곱의 12지파를 이룬 과정에서 레아와 그리고 라헬과 실바와 비라 이런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그 두 딸의 시종과 이제 이렇게 그걸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12지파 베냐민까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긴 있으지만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여자와 루벤이 침상에 올라가면서 결국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8절에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23절에도 출교와 사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대하게 이 간음, 행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2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음행한 자가 있다 하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해집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여기 통한이 여긴다라는 말은 펜데오라는 말입니다. 펜데오. 펜데믹이라는 말이 있는데 펜데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애통입니다. 이 펜데오는 죽은 그 심령으로 죽은 자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라 통탄이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 죄를 지적당하면 음행과 간음의 문제를 지적당하면 통탄이 여기고 애통하고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기 그 행한 자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많이 가지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우리가 잘못을 범하기 쉬운 것은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난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저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고 약한 자가 범죄하면 잘 지적합니다. 정죄하고. 그런데 힘 있고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범죄하면 그냥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범죄가 얼마나 극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람들은 그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작은 사람 약한 자의 범죄는 물론 그것도 다 잘못된 것이지만 힘있고 권세 있는 자는 거기에 눌려가지고 죄를 지적하지도 못해요. 뭐 수사도 안 합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버젓이 그냥 집권을 하겠다고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는 돌을 들지만 힘 있는 큰 죄는 무시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참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죄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처럼 죄의 그 어떤 영향력은 그 공동체 전체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곰팡이처럼 썩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진정한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권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도 그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고 뭐 절인데 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금산 기업교회가 있습니다. 기업교회가 교회 모양이 기업자 모양으로 됐더라고요. 기업교회인데 거기 예전에 선교사가 와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그래서 기업자로 된 이유가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 열은 남성이 앉고 저쪽 열은 여성이 앉고 그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딱 칸을 갈아놨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어가지고 그렇게 그 당시 우리 한국 문화를 그대로 반영해서 기업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고 아이들을 데려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데려가서 탐방하고 국내 순교지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외국에도 뭐 나가서 뭐 선교하고 순례한다 하지만 성지순례는 국내에도 성지순례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이제 다니고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금산사 입구에 그 금산 그 기업교회, 기업자 교회 가보면 그 안에 교회 여러 가지 역사물들을 비치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유리과관에 보면 당회록이 있습니다. 당회록. 옛날 당회록입니다. 당회록 보니까 뭐 아무개 집사, 뭐 주일에 결혼식했다. 그래가지고 징계 이렇게 있고 아무개 집사 술 마셨다. 징계 이게 다 적어놨었어요. 그 당시 교회는 권징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권징입니다. 사랑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돌아가고 그 사람은 정죄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공동체의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징하고 뉘우치면 받아주고 뉘우치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래도 안 뉘우치면 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권징입니다. 우리 구교회가 그 가톨릭이 7 성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그걸 받아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 받아왔습니다. 세례입니다. 세례와 성찬만 받아왔는데 그 가톨릭은 보면 뭐 다른 것도 다 합니다. 뭐 죽기 전에 뭐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제식을 할 때는 막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심지어 그들은 잘못된 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우리 개신교는 이제 그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가톨릭은 고해 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는 다 됐다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직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 안전과 생명 가운데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권징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참 이 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적당하면 간음하면 음행하면 교만해진다. 루벤도 그랬습니다. 왜 통안이 이루지 않느냐 그렇게 바울은 이제 지적하면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성도의 순결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 동성애 허용이나 이런 악한 법들 때문에 이 사회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설문조사는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차별금지하니까 차별하면 안 되지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그 법 조문에 여러 헌법의 조항에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잘 제도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기독교입니다. 그 이승만 장로가 그 건국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 법률에 의해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법이 여러 차례 그런 중요한 법안들이 개정이 되어지면서 법을 이제 수립하고 하는데 그 속에 차별금지 조항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개별적 차별금지 조항들인데 그 법에 다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잘못을 범해도 사회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잘못을 범해도 그건 차별이 된다.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넣는 것은 이건 나쁜 법 아닙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유럽 교회가 유럽 사회가 이것을 모르고 받아들였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좋은 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언론의 말의 자유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지금 이걸 지금 교회도 지금 이걸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를 바르게 설명해 주면 다 반대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속아서 넘어가서 오히려 반대하는 교회를 이상하게 본다. 예,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만인평등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이천 남녀노유 이런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모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성향이나 지역이나 이곳에서 나누어지고 차별당하는 그런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본적인 인간의 평등을 우리가 당연히 주장하지만 그런데 악을 행하고 동성애를 하고 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사회가 붕괴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그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군대를 보냅니까? 그걸 군대법에 지금 허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남녀 화장실 공용 목욕탕도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회가 여러분 바르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도시, 가늠하는 도시 소돔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짝해서 서로 배필을 이루어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 인간의 행복과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깨뜨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권세를 가지고 힘이 있고 그리고 지도자에 위치한 사람들이 이게 돼서 더 무지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대구에 있을 때 지금 꽤 유력한 정치 지도자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 지금 어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뭐 선거에 참여한다. 이 그룹부터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설명했더니 무릎을 치면서 맞습니다.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법학을 공부하고 뭐 변호사면 뭐합니까? 그런 걸 모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참 이 시대에 이를 방조하는 이 시대 정치와 사회 지도자는 너무나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거듭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과 생명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상의원은 약 30개 정도의 법안을 위반했습니다. 미국은 30개입니다. 일본은 한 50개입니다. 5년 동안 나온 위반, 자기들의 어떤 상하원에서 나온 법안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몇 개일까요? 5,000개가 넘습니다. 6,000개 좀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5,600입니다. 그것도 한 6개월 지났으니까 또 더 많은 법을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법 위에 법을 만듭니다. 헌법을 무너뜨리는 상위법을 파괴하는 법을 계속해서 만드는 아니 세배를 받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른 법을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하수가 처리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유효, 자기들은 어떤 죄를 범해도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그런 악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반지성주의로 통과를 시키고 자유를 해치고 인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평등법이라는 명목을 해서 인간의 생명과 생존권을 다 파괴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붕괴하고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표거든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공의는 지금도 살아있고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도 그 집회를 하는데 셋이 해가지고 쭉 하는데 말이죠. 뭐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그랬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여기 잠잠하고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교회가 저항하지 못하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진리를 외쳐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세요. 아이들 그 동성애 의혹 사회에서 하면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자녀들도 동성애자 돼버리는 거예요. 당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대로
우리나라의 그 홍아무개 머리 깎고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젊은 지금 젊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있잖아요. 어릴 때 동네 형들이 그렇게 당했다. 당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돼버렸다. 그만큼 무서운 이 마귀의 덫이 동성애, 간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부분들 놓고 우리가 참 악한 세력들이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염병도 일으켜서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요동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통제하는 방법은 전염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만 원, 3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참 우리 주변의 정세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하수가 채우고 진실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국민들은 서로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국가를 바르게 좀 건설하고 악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머리 숙여가지고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서 거짓 언론들이 계속 우리 대중들을 세뇌시키지만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또 그러나 우리 이웃을 우리 공동체를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 말을 벌로 듣지 마세요. 경상도 말로. 정말 우리가 시대에 각성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있고 찬양과 감사가 있고 대화와 축복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대화할 시간도 없는데 대화를 하고 축복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어쨌든 영적 싸움입니다. 그걸 자녀들을 다 붙들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이루어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절 보십시오. 바울이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 물론 몸은 떠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 있잖아요. 그러나 영은 뭐냐면 여기에 푸뇨마라는 것은 성령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한 성령 안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몸은 떠났지만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같이 이런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판단은 성경에서 비판이라는 말로 하면 나쁘지만은 여기 판단은 크리노는 법적인 정죄입니다. 법적으로는 범죄했다는 것을 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은 바울 자신의 영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성령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우리 늘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안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발효를 시킬 때 누룩을 넣으면 이 누룩이 그 반죽에 퍼져가지고 이제 발효가 일어나서 온 덩이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죄의 이 확산, 죄의 그 영향력, 죄의 전파력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이런 간음이나 음행의 죄를 용납하게 되면 이 간음과 음행의 죄가 온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된다. 마치 암세포가 전신을 휘감고 사람을 그냥 쓰러지게 만드는 것처럼 이 죄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묵은 누룩, 이 죄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양고기를 먹고 썬나물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레위기에 보면 모든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마라. 달콤한 꿀도 넣어서는 안 된다. 소금을 뿌려라. 이게 소금은 양이다. 너희에게 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제거하기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한 번만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을 좋은 의미로 쓰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만 항상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무교절을 지킬 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안 청소를 다 합니다. 정결하게 한다고 말이죠. 완전히 모든 집안의 세간을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래서 외적인 행위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무교절을 통해서 깨끗하게 죄를 제거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희생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누룩을 멀리하고 모든 악행과 음행과 가늠의 죄악들은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서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말거리 아니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오염없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만일 교회가 가늠하고 음행하게 되면 그건 끊어버려야 되고 교회를 하면 돌이키게 해야 되고 뉘우치게 해야 된다. 그런 형제를 최대한 우리가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과 버타고 그들과 짝에서는 안 된다는 오늘 이 시대 보면 음행하는 자 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치기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우리 복음의 정신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고쳐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죄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그런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이건 절교해야 됩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아요. 밖에 있는 사람 외인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야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법적으로 정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들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라? 출교하라,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순결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구별되지 못하면 이 세상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6번 기도하게 한 것도 하나님 제가 이것만 말씀하겠습니다. 먼지 같은 제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십니다.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면 세상은 사회는 유황불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교회, 순결한 가정, 우리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순결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